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 안주하지 마라. 우리의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가라 그랬죠. 아직 남아있습니다. 138을 전부 알아야죠. 그죠? 전 세계가 알아야겠죠. 그죠? 이것을 두고 이걸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나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감사를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이래서 아직 남아있는 싸움, 오늘은 노정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차곡차곡 기록을 해봐요. 응답받았던 것들 다 기록해서 남기면요 엄청난 작품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후대가 보고 또 보겠지요. 노정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속이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속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 속이기도 하고 자꾸 속여서 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만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절부터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자꾸요 일이 생기는데 결정적인 거는 뭐예요? 속인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24시간 우리 속이고요 계속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요 낙심하지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들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요셉의 여정을 말했는데 여기에 19절은 꼭 다시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단련한지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성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가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요, 말씀 듣고 붙잡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만이 거룩해지고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골자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배울려야 할 이유가 뭐냐? 확신한 일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진짜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요, 이게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오는 결과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실 건데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요. 요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마음이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은 틀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날 이용할 뿐이야. 이런 식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꾸 이리 가버린다니까요. 물질주의로 가버려요. 오직 사는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주의로 가버립니다.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고 성공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성공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리 가본다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또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 체질을 못 벗었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또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복음 전하라고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없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 없어.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는요, 무언가 모르게요,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무당 엄청 잘 나간다면서요. 점술에 바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이런 거 영향 받습니까? 조금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아니 전도하러 같이 갔더니요, 어깨에 네 조상이 올라탔다 가니까 겁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교회 막 오게 막 두려워하고 그러더라니까. 아직 연약해서 그러겠지요. 전혀 내적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당, 점술, 그야말로요 완전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겉으로요 외적으로는요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요 병원 신세를 너무너무 지는 겁니다. 이 시골에는 왜 병원만 됩니까? 되는 게 없어. 병원만 되고 있다니까. 전부 육신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신 문제에 걸리고 말이죠.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요 병들면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들면 안 쓰는 게 아니고 병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이 말 이해됩니까? 그게 건강하라는 거예요. 막 몸 막 망가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요 이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큰 확신이 있어야 사단은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요 완전한 답이거든요.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처녀의 몸에서 난 자만이 정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허경영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만. 또 그 단체들만요, 종교 단체들만요. 자기가요 만지면 다 낫는다네. 뭐 여자들 세워놓고 다 만져.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말씀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열어주세요. 자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았습니까? 사랑받은 자는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1절을 깨달아 버리면 돼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 구원자시구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요거 답을 내는 사람이 사랑받은 자예요. 이 사랑받은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요 사랑받는 자 중에 소중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가 됐는지 말씀을 공개해 볼까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능력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가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자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살아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되냐?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누구 말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입니다. 소중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제요 살면서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습니다. 행복하답니다. 그죠? 아멘. 왜 행복하냐? 열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늘요 영적 문제로요 속이는 사단 밟아버린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비밀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창고에 걷어들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적으로 의미를 두면 뭐냐면 우리 이제 한 해 농사를 져서 하나님 보호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 맞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알곡됐으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제 걷어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기록해서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큼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절대 답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맞죠? 내 인생의 절대 답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했던 인생이 절대 가능케 돼버리는 답이 돼버렸어요. 맞죠? 분명히 맞죠? 그리스도는 절대 답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가능은 아니죠. 그죠? 뭐 했던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절대 답이 불가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절대 답이냐? 절대 답인 이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요. 소속이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귀 따라 결국요 배경 자체가요 지옥 배경이거든요. 이거는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매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답을 내고 우리는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는요 42번이나 진을 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또 옮기고 진을 치고 또 옮기고 진을 치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제 모세가 곧 이제 눈을 감고 천국 가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면서 얼마나 눈물 났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이 땅 떠나는 마지막쯤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데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죠? 감사가 나왔을 것 같아. 감격이 됐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역사하셨지.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결단도 되어지고, 야,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이런 것도 고백하게 됐을 거고요. 어찌됐든 노정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가장 결단했을 것이 하나 있었을 거다. 저도 이 나이가 되면 진짜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쉬우면서 최고의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결단했을 것 같냐면요. 이거 결단했을 것 같아요. 랩런트들 제대로 키울 걸. 이거 결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정을 걸다 보니까는요 맨 불신앙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요 곧
사막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은 안 되는구나. 진짜 한을 가졌을 것 같아. 후대, 언약전달 후대, 렘넌트 후대, 계속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진짜 이게 정리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노정을 기록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인생 여정의 노정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줘서 피 흘리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집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저주가 넘어갔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 바른 집은요 패스 오브입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요걸로 말미암아 이제 여정이 시작됐던 거예요. 노정이 시작됐다니까. 42번이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말할 수 없고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죠? 엘림에서요 너무 불신앙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요. 르비딤에서요 반석에 물이 나오고요. 또 아말렉 전투에서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또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 규범, 세절기 법, 또 성막에 관한 법, 제사장에 관한 법, 이 광야에서 다 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제일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요, 십계명, 언약궤, 요거에 가장 키가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내 인생 성경적으로 노정을 기록해봐라.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성경적인 인생 노정을 기록해라. 인생 노정 생각하면요 꼭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니까요.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날 계수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몇 살 더 산다. 그걸 딱 계수도 해서 나 이렇게 헌신할 거야. 이렇게 렘넌트 운동할 거야. 그렇게 나름대로 노정을 기록해야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에게 조조경영에서 성경적으로 인생 노정 어떻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33장 2절 노정을 따라 기록을 했는데 뭐요? 3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애굽 400년. 과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자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신자 때 어땠는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가 좋았습니까? 설마 아멘한 사람 없겠지? 저는요 정말 불신자 때 생각하면요 정말요 암담합니다. 여러분 과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사탄의 노예돼서 고통당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졌던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던 것 절대로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는 못 보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인들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요 진짜 이것만 안 해도요 자 인생 여정, 노정을요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49절까지요 진을 치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요 뭐를 꼭 기억을 해야 되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신분과 권세 7가지 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400년 동안에 6월절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광야 생활에는 오순절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환경이 와도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지금 오늘 오순절 축복 누려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3장 53절 54절 나오지요. 자, 거기는 잠깐 읽어볼게요. 33장 50 잠깐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부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법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요, 이 말 뭔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해보지 말고. 근데요, 실제로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뒤로 하근이 와고 하근이 계속 왔는 줄 압니까? 오늘요,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잡고 확신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 갖고 해라. 아멘. 그래서 어떤 확신 갖고 해야 되냐? 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남은 자의 삶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확신 알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을요, 세밀하게 인도할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어떤 가운데도 승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죄 용서받았다. 맞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라. 다시 말해서 세계에 복음화 해라. 아멘. 결론입니다. 유엔에 지금요, 발표해놨고 또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가 뭐요? 미성년자. 아시죠? 근데 18세부터 65세를요, 청년으로 삼아놨어요. 여기 65세 이하는 청년입니다. 아니, 이거는요, 전 세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가 중년,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은요, 장수노인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결론적으로 정말요, 빨리 우리 과거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애굽에 살던 거 끝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신분, 권세, 이거 완전히요 사용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고백해야 돼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나의 미래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정해졌어요. 약속하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약속한 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부활 메시지 성취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할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237 나라 비출 만한 그런 영적인 것을 주어놨어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 인생을 한번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그동안 응답이 왔는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은 무엇인지 낱낱이 기록하다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보좌의 축복에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완전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